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말씀 키노트의 패스터 데이빗입니다. 오늘은 로마서 5장 3절, 4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, 인내는 연단을,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습니다.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입니다. 오직 하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. 그거는 바로 내 마음입니다. 돈이나 시간이나 사람이나 인간관계나 어떤 사업이나 건강이나 다 어떤 제약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정말 형편 또 어려운 문제들 다 어떤 수고가 들어가고 노력이 들어가지만 정말 내가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면서 할 수 있는 거는 오직 하나 마음입니다. 근데 이제 로마서 5장에 이야기한 것처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랬습니다. 환난이 오면 어떻겠습니까? 이제 우리는 사실 좋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환난보다는 이제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어려움이 왔을 땐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? 즐거워하실 수 있겠습니까?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. 저는 즐거워하기보단 너무 쉽게 짜증을 내고 또 화를 내고 한탄하며 왜 이러지? 나한테 왜? 어떤 그러한 생각들을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 마음속에 또 제 마음속에 가질 때가 너무 많은데 그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. 그 말은 이 말씀은 즉 이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괴로워하지 마라. 네 마음에 괴로움을 허락하지 마라. 이 어려운 가운데 즐거워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. 아니 이 어려운 가운데 내가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어? 예, 바로 우리 마음 안에 우리의 곁에 말씀 대신 능력 대신 예수님이 있다면 더 이상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. 선지자 생도가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를 물속에 빠뜨렸을 때 그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? 예, 선지자가 있었습니다. 아, 선지자여, 이건 내가 필요한 거니다. 너무 감사한 것은 그 어려운 가운데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? 선지자가 있었습니다. 날 때부터 소경된 자 곁에는 누가 있었습니까? 예,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발라주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. 예수님이 옆에 있었습니다. 38년 된 병자 옆에도 정말 그 사람은 병이 낫고자 찾아왔지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.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도 포도주가 떨어져서 어려운 형편이지만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. 정말 문제들 앞에 그 문제만 보지 말고 그 문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, 즉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 마음속엔 더 이상 그 환난 중에서도 어려워하는 게 아니라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. 왜요? 일하실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. 하나님, 이 문제 이제 당신께서 해결하셔야죠. 이 문제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. 내가 괴로워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니요. 내가 슬퍼하고 정말 어려워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닌데 당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되어진 이 문제 가운데 내가 즐거워하나이다. 제가 작년에 이스라엘 갔을 때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. 저녁이 되고 나면 반드시 아침이 온다. 아침은 반드시 오는 것처럼 절대 너희들 어려움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어려움이 소망으로 기쁨으로 다 바뀌게 되어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.
저는 진짜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 있고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. 아, 그래. 내가 이 어려움 가운데서 즐거워하는 이유는 이 어려움은 결국 나를 인내케 하고, 즉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게 되어지고, 그 인내는 마음에서 연단이 되어서 결국 그 연단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소망을 이끌어내는구나. 우리 마음에서 단계가 있는 겁니다. 어려운 가운데서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고 어려운 가운데서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, 하지만 그 어려움에서 이 일을 허락하신 이가 누구? 예수님 하고 믿고, 그 믿음 가운데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연단하고 이겨내는 사람 마음에는 결국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야. 나는 안 돼. 하지만 하나님은 돼.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. 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해. 제가 어떤 자매님 만났는데 참 젊고 참 이쁘신 분인데 아드님이 계신데 아드님이 병이 있는 거예요. 얼굴에 근심이 있는 거죠. 너무 괴로워하시더라고요. 그 문제 가운데 누가 일하셔야 되겠나? 현대의학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, 이 자매님이 마음속에서 정말 아무리 노력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시는데, 제가 지금 이렇게 짧게 설명했지만 그 문제는 한두 해 있었던 일이 아니고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, 그 자매님 마음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자매님이 한 걸음 한 걸음 계산을 한 거예요. 진짜 이 일을 내가 해결할 수 있나? 난 없다. 그럼 이 일을 누구에게 맡겨야 되겠나? 삶 가운데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죠. 하지만 대부분 그 문제와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없는 거예요. 왜 즐거워할 수 없냐면 그 옆에 예수님이 계셔도, 마치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서 천사들이 물이 통하기를 기다렸다가 들어가고자 하는 것처럼, 내가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서 나의 병을 내 스스로 고치려 할 때는 그 옆에 예수님이 계셔도 관심을 갖지 아니하는 것처럼, 수많은 병자들이 병이 낫고자 베데스다 연못에 왔지만 그 어느 누구나 예수님을 쳐다보지 않고 구하지 않고 부르짖지 않았던 것처럼, 자기가 하려는 삶 가운데서는,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지려 하는 삶 가운데서는 수고와 피곤밖에 남지 않는 겁니다. 괴로움밖에 남지 않는 겁니다. 그래서 이 환난 가운데 마음을 바꿔봐라. 즐거워해라. 당장 즐거워할 수 없을지라도 한번 계산을 해봐라. 이 환난 가운데 인내하고, 그 인내가 너를 연단할 것이며, 너의 그 마음의 연단의 결과가 마음에 한 소망을 갖게 되어질 것이다. 예수님 한 분만이 일하시는 걸 네 마음속에 믿게 되어질 것이다.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? 다 있습니다. 하지만 그 문제 가운데서 즐거워하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는 거예요. 생각을 전환하고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는 거예요. 하지만 성경이 나와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포도주가 떨어졌지만 예수님께 찾아가는 마리아를 보면서 우리가 마음속에서 배울 수 있는 겁니다. 당장 내일 여리고 산성을 쳐야 되는데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 하는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신발을 벗었던 것처럼, 말도 안 되게 성을 7바퀴 돌고 소리를 지르면 무너진다 하는데 그 가운데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, 말이 안 될지라도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문제 가운데서 여러 마음을 바꾸십시오. 그리고 즐거워하시고 인내하시며
그 인내 가운데 연단하시며 결국은 여러 마음 안에 산 소망을 갖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